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8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오늘 되기 원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20절, 사사기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들을 보내어 아비노엠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으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저희 어렸을 때는 의학 분업이 되지 않아서 약국에서 아플 때마다 약을 받아다 먹었습니다. 제가 살던 목동에는 근처에 한 군데 약국, 덕성약국이라는 약국만 있었는데요. 이 약국에서는 아프고 힘들 때 찾아가면 한 움큼의 약을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고 나면 어떤 병도 다 고쳐지고 열도 내리고 모든 것들이 온전해졌음을 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약들에는 항생제가 들어있었고 그 항생제는 당장에는 질병을 치료하지만 그 항생제는 내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다른 바이러스와 다른 병균들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나중에는 의학 분업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항생제 사용을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항생제는 치료제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성 때문에 무서운 균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생제 내성과 같이 죄에 대한 내성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내성의 증상은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 나 자신을 높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제거되고 나면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도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훗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에훗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의 내성, 죄의 내성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내성으로 내가 뛰어나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리고 죄가 어떤 죄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며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모습은 저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바쁨과 분주함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무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도 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내게 어떤 큰 영향을 줄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이 바로 제 모습.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 그리고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죄의 내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내성 때문에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성이 생겨서 죄를 죄로 죄악된 삶의 마지막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아픔과 고통을 주며 이방 민족의 통치라는 정말 비웃음을 주시며 또 아픔을 주시며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야빈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가나안 정착을 할 때도 특별한 무기나 최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빈은 그들 손에 900대나 되는 무서운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무 무기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력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그래서 어쩌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 죄 앞에,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야빈에게 900승의 철병거가 있었다면 3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들이 그 죄의 내성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전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무기, 가장 강한 무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 질 수밖에 없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병거보다 더 강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내성을 치유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무감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부르짖음이라는 가장 귀한 약을 주셨음을, 그리고 그 방법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2, 3절 말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음이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도움을 주실 분들이 듣도록 소리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분을 향하여 바로 서고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철병거보다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 짓는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나와 이웃을 아프게 하는 모든 일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한 발을 떼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성이 생겨서 그냥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믿음의 한 발을 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짖음으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내성을 극복하십시오. 죄는 사망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그냥 사막으로 끌려갈 수 없습니다. 사단에 의하여 악한 일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르짖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도망하고 다시는 죄를 짓는 일로부터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믿음의 한 발짝을 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부르짖으십시오. 소리를 크게 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설 때 주님은 그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어 부르짖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되었던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과 싸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한 무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기억시키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바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드보라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는 바락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제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선봉장이었던 그리고 승리하였던 바락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였지만 사사대였던 그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깨달은 것은 그 어떤 무기도 그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군사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 바락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죄의 내성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바락처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하지 아니하시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68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며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소 성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거하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오늘도 진정한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며 죄로부터 멀리하며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영광의 삶, 진짜 행복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밀병기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며, 또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소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찬양합니다. 죄의 내성에 빠져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사오니 내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시제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세상의 어떤 철병거보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내 자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은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단 한 명의 구경꾼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가장 힘들 때일수록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든든히 주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성가대도 속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놓쳐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출장 가 있는 지체들, 한국에 있는 지체들도